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건 자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문제를 적당한 타협으로 이제 무마시킴으로 말썽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소극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간에 싸움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끼어가지고 중재를 잘해서 이제 그 일이 무마되게끔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저자 마태는 당시 유대인들을 위해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잊게 되면 자꾸 핀트가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그들의 거짓된 신앙을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태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된 증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며 거듭난 사람의 참다운 증상 중에 화평하게 하는 것이 그 증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팔복이 다 그렇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분쟁이나 다툼과 같이 표면상 드러난 현상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싸움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싸움이 일어나려고 할 때 싸움을 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태가 지적하고 있는 우리에게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 간에 왜 자꾸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해결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아닌 것 같죠, 그죠? 우리는 예수 믿어도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성경이 얘기하는 건 사람들 간에는 언제나 다툼이 늘 존재하고 있고 존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너네는 다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가지는 증상이라는 말은 사람이 거듭난 상태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싸움과 다툼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싸우고 다투며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홉스라는 사람이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인간에 대해 늑대다. 자,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늑대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만인에 의해 만인의 투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마태복음의 전체 사상과 마태가 공격하고 있는 대상들,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국가 간의 전쟁과 사람들 사이의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제 생각해보고 추론해보면 그것은 언제나 인간의 우월감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월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신감도 자존심도 우월감이죠. 자,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복음서가 이제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가 공통되게 지적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전형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18장 9절부터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나타나는 바리새인은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월하다라는 것과 열등하다라는 것이, 자, 우월한 자로 하여금 열등한 자를 공격하고 피해를 입히는 일을 정당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월한 자는 열등한 자를 공격해도 된다라는 그런 정당성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피해 역사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우월감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도 뭐 대단한 힘의 우월감이에요. 대단한 이유로 전쟁이 일어난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전쟁들 보면 별 그렇게 시덥지 않은 이유예요, 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죠? 트로이 목마 같은 그런 무슨 전쟁이죠? 트로이 전쟁, 트로이죠, 그죠? 그 영화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 그 왜 전쟁하느냐 하면 여자 때문에 전쟁하는 겁니다.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여자 한 사람 차지하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막 명분이 그렇게 막 이런 대단한 명분을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힘의 우월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 그런 건데, 일본 계속 언급하니까 좀 미안하기도 한데 어쨌든 일본이 제일 좋은 예입니다. 자,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동남아 국가들한테 피해를 끼쳤음에도 2차 대전 때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지 않고 있죠, 그죠? 특히 우리나라하고 중국에는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 일본이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작은 변화가 생겼는데 뭐냐면 중국에 대해서 사과는 하지 않습니다. 사과는 하지 않는데 최소한 우리나라처럼 시비는 걸지 않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중국이 세계에서 지금 두 번째로 강대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건드리는 거예요. 눈치 보는 겁니다. 눈치 보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뭐 경제력과 국방력이 강해지니까 그런 거죠. 자, 일본의 이런 행동은 전에도 설명했듯이 영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자기들이 한 짓은 아무것도 아니고 기간도 짧았어요. 그죠? 서유럽 국가는 거의 100년 넘게 식민지를 그걸 했으니까 왜 자기들만 그런데 왜 사과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독일은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여전히 하고 있어요. 과거사에 대해서 여기서 과거사라는 건 2차 대전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독일도 옛날에 그 식민지 국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한테 사과한 적은 없어요.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거예요.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한테 국한된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자기들이 침략했던 나라들이 대부분 지금은 독일과 거의 동등한 국력을 가진 나라들이거든요. 그렇죠? 서유럽 국가들이 다 그렇잖아요. 프랑스가 그렇고 뭐 그 서유럽 국가들하고 뭐 유럽 국가들이 지금 거의 뭐 독일이 제일 잘 살긴 하지만 거의 삐등삐등합니다. 별 차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유대인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그렇죠? 돈이 다 유대인들이 지고 있어요. 그리고 돈만 지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에너지도 다 지고 있거든요. 석유나 가스 사업도 다 유대인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유명한 가스 회사나 석유 회사는 다 유대인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받아내는 것이죠.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자기들보다 한참 미친 것 같고 한참 미친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중국은 시비는 걸기는 이제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싸워볼 만하고 동남아 국가들은 이제 저 미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 안 하죠. 자기들보다 열등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도 일본의 보수주의자들은 선민사장이 정말 심합니다. 이 유대인들하고 거의 동급이에요. 선민사장이. 얘네들은 진짜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우월감은 극단에 이르거든요. 실제로 이들은 자신들이 신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신이 원체 많은 나라라서.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일본의 유전자가 이제 일본에서 구구들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일본인의 유전자가 우월해가지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까지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런데 돈을 써요, 얘네들은. 특이한 나라죠.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열등감의 발로로 인해 백인에 대한 동경심이 심각해요. 일본 사람도 열등감 심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숨기려고 자신들을 백인들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로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아시아에서 유일한 백인에 가까운 존재들이라고 실제로 믿고 있어요. 이거 제가 지금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자료가 있는 겁니다. 논문도 다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영국과 프랑스를 그대로 따라하죠. 일본에 가면 아시아 국가에서 유일하게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죠. 그렇죠? 도로도 오른쪽, 우측도 우측 통행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하고 반대예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영국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일본에서 최고의 음식을 따지면 우리는 일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뭐 그거 초밥 한 조각에 50만 원짜리까지 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그 일본에서 국빈을 초대하잖아요. 외국에서 일본 정부에서 만약에 국빈 대접을 하기 위해서 다른 대통령을 초대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나라 음식을 내 보낼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안 그래요. 일본에서 최고의 음식은 프랑스 요리입니다. 국빈들이 오게 되면 프랑스 코스 요리를 내 보내요. 웃기죠? 자기들은 스시, 장인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외국에서 국빈 대접하는 사람들한테는 프랑스 요리를 내보내요. 이상하죠? 자, 이거 제 생각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다 2차 대전 이후로 일본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책들과. 자, 일본은 이렇게 열등감이 심각한 나라예요.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자, 이런 상태의 일본이 이렇게 서양인들에 대한 열등감이 심각한 애들이 우리 자기들보다 열등한 민족에게 사과를 하겠냐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과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극우들이 그렇죠. 일본은 지금 극우 사회거든요. 거의 국민들이 다 극우적이에요. 자,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의 사죄는 서로 평등한 관계일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대등하거나 아니면 강하거나. 국제사회는 말 그대로 힘의 논리예요. 약육강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어떠한 선이나 동정과 같은 아량은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그냥 서로 간의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국가 간의 우월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용서를 받아내는 것은 매우 힘들어요. 아예 없진 않지만 매우 힘듭니다. 나라가 힘이 있어야만 사과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우월감을 가진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동정을 베풀고 아량을 베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잡아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죠. 자, 이런 생각과 행동을 성경 안에서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표본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런 짓을 했어요. 자, 성경에서 다윗이 이와 동일한 사건을 일으킨 게 이제 밧세바 사건입니다. 저는 제가 설명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하면 구약에서 3대 위인이죠, 그렇죠?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의 삶을 전체를 표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의 인생은 우리가 다 알고 신앙인이라면 그를 동경에 마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놀라는 것은 다윗은 그가 억울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기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죄를 지은 건 그가 모든 성공을 이루어내고 형통하게 되었자마자 죄를 짓게 돼요.
그럼 다윗이 저지른 죄의 성격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예화를 들며 지적한 것이 의미심장하죠. 다윗이 이제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전답과 가축과 종도 많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다른 건 없고 그저 새끼 양 한 마리를 가족처럼 아끼며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오자 부자는 자신이 소유한 가축으로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웃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새끼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서 이제 다윗이 열받았죠. 그렇죠? 열받아가지고 그런 나쁜 인간이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야. 당장 잡아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얘기해요. 다 아는 얘기죠. 그렇죠? 자, 부자는 자신의 가축으로 손님을 대접을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나 재산에 티도 안 나요. 그죠? 양 한 마리, 가축 한 마리 잡는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뭐 티도 안 나는 겁니다. 그게 뭐 별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가난한 사람의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양을 뺏어가지고 자신의 손님을 대접했냐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 부자에게 어떤 심리가 작용한 것일까라고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졌기에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비상식적인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자는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부자는 나는 뺏어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된 것은 자신은 남들과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의 저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 적은 소유는 그들이 가지나 마나 한 것이므로 우월한 자신이 빼앗아도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우월 의식이 작용한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고 있는 지적도 뭐냐면 나는 뺏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스스로 전혀 의식하지도 못했던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다윗에게 스며들어서 그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된 생각이었던 거예요. 결국 다윗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은 너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고 너는 그거 하나 가지나 마나 한 사람이니까 내가 뺏어도 돼. 이런 차별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아닌 것 같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를 생각해 보세요. 자본주의도 성경적인 면이 있고 비성경적인 면이 있어요. 사회주의도 성경적인 면이 있고 비성경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절대적이다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은 특히.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성경적일 수도 어떤 관점에서 보면 성경적일 수도 있는 거고 자본주의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성경적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회주의도 비성경적일 수 있는 거고 자본주의도 비성경적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자본주의 안에 자유시장 만능 체제, 지금 우리나라, 미국, 일본이 대표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요 논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다윗이 행하고 있는 이 논리가 이 신자유주의 안에는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다 똑같은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자본주의 안에도 여러 가지 체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본주의를 마치 하나의 그냥 자본주의 하면 다 그냥 자유시장 경제체제 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노선을 따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이거는 사회주의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이 다 보수적인 거예요. 보수적인 경제
경제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회주의 옛날에 그런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고전적인 사회주의가 아니고 지금 다 수정된 사본주의 사회주의예요. 서유럽이 다 그렇게 행하고 있죠. 다 증명되고 있어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별로. 이것을 딱 뭐 칼로 뭐 무자르듯이 딱 나눌 수 없는 지금 이 세계는 그럴 수가 없는 그럴 수가 없는 체제예요. 국제 사회가 전부 다 수정 자본주의와 수정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자르듯이 딱 자를 수가 없어요. 하여튼 뭐 이거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하여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논리가 자본주의 안에 이게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안에는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까지 동원되게 되면 우리나라 한국교회 꼴이 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복도 많이 받았고 너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은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를 심판할 거야.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이러고 있죠. 지금 세상을 향해서 오만한 겁니다. 이렇게 우기면 답이 없어요. 다윗이 지금 이 잘못을 저지른 거거든요. 다윗 자신이 평생을 지킨 신앙상의 모든 정당한 행위들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인내와 겸손과 충성과 열심 이런 것들이 결국 나는 나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전적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면 자, 다윗이라고 뭐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자, 권력을 오래 쥐고 있으면 사람의 뇌가 진짜 변한다거든요. 전두엽에 이상이 생긴대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비상식적인 행동하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답니다. 진짜 과학적으로 그렇대요. 뇌가 변한대요. 권력을 오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도 이상한 처음에 안 그러다가 막 나이 들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이 전적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우리 인간은요 신앙의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그 순간에도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누가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해요? 그런 입장이 아니라니까요. 모두가. 그래서 인류가 역사상 겪은 모든 싸움이나 전쟁의 배후에는 이 우월감이 빠지지 않아요. 요즘 민족주의 쪽으로 많이 흘러가죠. 국제사회가. 민족주의로 가면 더 심해져요. 이게. 지금 자유무역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옛날에 지구촌이라서 막 자유무역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미국이 지금 보호무역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유럽도 지금 보호무역으로 가려고 하고 일본도 지금 일본은 계속해서 보호무역을 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민족주의로 가게 되면 더 심해져요. 이게. 자, 이렇게 다윗이 한 짓을 생각하며 역사 속에서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에게 행한 일들과 지금도 여전히 저들의 행동들을 살펴보면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자, 지구촌이라고 해서 자유무역을 했을 때는 자유무역이라고 가난한 나라의 그런 피를 빨아먹었고 지금은 또 가난한 나라들이 수출을 하려고 하니 선진국들이 보호무역한다고 해서 다 막았어요. 똑같아요. 자, 국제사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생각하면 돼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한테 하는 짓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대기업은 망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거 망하면 나라가 휘청거린다. 그럼 중소기업은 망해도 돼요? 중소기업의 기술 괜찮은 거 있으면 대기업들이 다 가져가죠. 돈 주고 사요. 팔라고 하면 안 판다 그러면 다 막아버려요. 아닌 것 같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다 그렇게 성장했어요. 미국에서 보호무역 해준 것도 있지만 자신들이 권력과 짜고 중소기업들의 좋은 기술도 다 빼돌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장했어요. 왜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 그거 기술 하나 있는 거 나는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망하면 나라가 휘청하지만 너희는 기술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있으나 마나 한 거 그냥 나한테 넘겨. 이거잖아요. 똑같죠? 자, 인도는 영국이 지배했어요. 그죠? 유명하죠? 인도는 그때 당시에는 파키스탄이나 영국이랑 이제 같은 그거였어요. 자, 인도는 영국이 지배했고,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지배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두 나라 모두 다 기독교가, 그것도 개혁파 신학의 본산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영국은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가 나왔어요.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훌륭한 신앙고백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청교도 운동이 일어난 나라예요. 네덜란드는 개혁파 신학이 따르는 도르트 신조를 만들어냈어요. 칼빈의 5대 강령이 여기서 나와요. 개혁파 신학이 여전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국과 더불어 개혁파 신학자들을 많이 만들어낸 나라이기도 해요. 지금도 개혁파 신학을 하는 사람은 네덜란드로 유학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둘 다 식민지로 있는 동안에, 그렇지, 식민지로 있는 동안에도 그 이후에도 이 나라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이고 인도는 힌두교 국가죠. 물론 뭐 다종교입니다. 인도는. 왜 그랬냐?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착취당했기 때문이죠. 악감정이 남아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주도가 옛날에 섬이라서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신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바닷가는 미신이 많아요. 근데 미신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아마 복음이 전파가 잘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4.3운동 때, 이 4.3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북 청년단이 들어와가지고 공산당들 빨갱이들 때려잡는다고 해서 일반 서민들까지 다 때려잡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악감정이에요. 기독교를 학을 띱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에서는 뭐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섬이라 미신이 많아서 잘 안 믿는다. 거짓말이죠.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요. 기독교 청년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얘기 안 하잖아요, 한국교회.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저들이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방법들을 동원해서 착취를 했기 때문이죠. 이들에 비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 짓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히 제가 영국 나쁜 놈들이라 얘기 많이 하는데, 영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악랄한 국가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그렇죠? 자, 오늘은 좀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아일랜드가 있어요, 영국 옆에. 아일랜드가 영국 식민지였죠. 대기근 때 의도적으로 가혹한 수탈을 영국이 행해요. 그래서 당시 아일랜드 사람이 200만 명이 죽어요. 아사합니다. 국민의 4분의 1이었어요. 이때 다른 유럽 국가에서 아일랜드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영국이 해양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못 도와주게. 중국과 인도에 아편 강제로 수출했죠, 그렇죠? 인도에서는 아편을 생산하게 했고 중국에 가서 팔았어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아편 중독에 빠졌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보호 전쟁 유명합니다. 전쟁이 자신들 뜻대로 이제 안 풀리자 수만 명의 보호인들을 학살해요. 죽여요. 독립을 요구하는 크루드족도 수십만 명 학살했고, 방글라데시에서 고의로 식량 부족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700만 명을 죽여요. 지금 다 합쳐도 몇 천만 명이에요, 지금. 그죠? 인도의 한 짓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많아서. 지금 중동이 맨날 싸우죠, 그렇죠? 이거 영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프리카도 맨날 싸워요. 그것도 영국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국이 식민지 하면서 철수하면서 국경선을 지네들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과 종교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는 모두 다 영국이 발자취가 있어요. 또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했냐면, 식민지 국가에서 사업을 할 때 있잖아요. 그 나라 원주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서 관리 감독을 누구를 시키냐면 인도 사람을 데려다 시켜요. 영국인들이 직접 관리 감독 안 해요.
그러면 사장은 그 인도 감독을 통해 가지고 원주민들에게 가혹하게 일을 시킵니다.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원주민들은 누구를 욕하겠어요? 인도 애들을 욕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프리카가 지금 인도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관리 감독하는 그 인도인을 중화하겠죠. 우리 사장님은 좋은 사람인데 제가 중간에서 장난질하는 거야. 우리 영국 사장님은 좋은 사람이야. 이따위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영국을 말했지만 이제 네덜란드, 프랑스, 뭐 벨기에, 스페인 뭐 등 서유럽 국가 대부분이 그랬고 미국도 이후에 합류해요 여기에. 일본이 과거 우리나라, 중국, 동남아의 한 짓도 그렇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지금 중국 보면 중국이 홍콩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중국 안에 소수 민족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죠. 중국이 힘이 생기자마자 제일 먼저 한 짓이 뭐예요? 주변 국가들 괴롭히는 거죠. 베트남, 우리나라, 저기 뭐 인도하고 또 사이도 그렇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뭐 괜찮다 그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동남아 사람들 많이 차별하죠. 그 나라 가서 공장 지어놓고 무시합니다. 좀 더 과거로 가면 우리나라 군인들 베트남 가서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뭐 고생하신 분들 고생한 것쯤 했지만 어쨌든 뭐 나쁜 짓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우리 교민들 차별하고 괴롭히면 열받죠. 그죠? 그럼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차별받고 하는 거 베트남 언론으로 통해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베트남 사람들 열 안 받겠냐? 열 받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모습만 다르지 전부 죄성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에서부터 출발하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월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우월감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의 맛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기 나오는 부자들 보면 대놓고 우월감에 극치죠. 야,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달라.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천한 것들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다녀요. 우월하니까. 최근에 유명한 영화라는 기생충이 있죠. 그렇죠? 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부자는 딱히 나쁜 놈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모두가 나쁘고 모두가 선해요. 선과 악이 구분되지 않아요. 딱히 부자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어떤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그걸 못 참아내요. 이 부자들은. 이것 때문에 결국은 다 죽는 거거든요. 이거 결론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계급적 차별에 의한 우월감이죠. 그 부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게 된 다윗과 같이 인간의 이런 범죄 배후에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가짜는 우월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월감이 다른 것에서보다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만든다니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도 다 그런 거 가지고 있어요. 니까짓 게 무슨. 옛날 시어머니들이, 옛날입니다 지금 아니고, 옛날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그러죠. 니까짓 게 뭘 한다고. 자,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인은 잘하는 일이라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인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종종 사람들과 마찰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은 잘 없습니다. 근데 이게 10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심했는데 출퇴근하는 시간에 그 복잡한 지하철 통로, 특히 환승하는데, 그죠? 복잡하잖아요, 그죠? 정말 떠밀려서 내가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서가지고 전도한다고 길 막고 전도하는 거예요. 자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출퇴근 시간에. 뭐 출퇴근 시간까지 아니더라도 무례하고 몰상식한 짓이죠.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신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우월감 때문이죠. 야, 내가 지금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너희들이 그러한 좀 불편함을 좀 감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영혼과 생명에 대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없으면 그런 데서 전도 못 해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진리를 전해야 되니까.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몰상식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 상식이 있고 경우에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문 열고 쳐들어가면 안 돼요. 이러면 결국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야, 너희들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안 믿을란다. 이게 나오죠. 그거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우리는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하고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시간이 됐어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라고 하면서 조용한 대로 가져오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얘기니까 예의를 갖춰요. 농담하듯이 하지 않죠. 그렇죠? 막 하지 않아요. 서로가 집중을 해야 되니까 장소도 중요하고 말도 조곤조곤하게 합니다. 그죠?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자식이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의를 갖추고 얘기하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식에게 뭔가를 진중한 얘기를 할 때는 어렵게 얘기해요. 그렇죠?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그러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있고 은혜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는 깊은 이해로 말미암은 동등한 예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싸움은 없어지고 평화가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라는 인물이 추종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마다 나타나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예수께서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하시는데 사실 이 대답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가시돋친 말씀이에요. 가시돋친 말씀으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같이 이웃에게 시비 걸지 마라. 너희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 지금 하는 짓이 이웃에게 시비나 걸고 다니는 그런 짓들 하지 마라. 그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집중되어야 할 사람들의 관심과 대접을 내가 받고 있다고 미움과 질투로 나에게 시비 걸지 마라. 그게 율법이다.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셔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우리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얘기하듯이 순진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설명했습니다. 이거 그런 것이 아니고 가진 자가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공급하지 못하죠. 아이들은. 그렇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필요를 스스로 공급하지 못하고 의지해야 하는 존재가 필요한 자들을 어린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이들이 순진하다라는 것은 어른들의 오해이고 착각이죠. 아이들은 순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과 똑같이 악하고 교활해요. 그래서 훈육이 필요한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 아이들이 짓는 죄의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만 아이들이 거짓된과 악함은 끔찍해요. 잘한다 하면 망하는 거예요. 독사 새끼도 독사예요. 죄인의 아이도 죄인이에요. 똑같은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착하고 순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공급하지 못하고 남의 보호 아래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런 사람들은 우월감을 가질 수 없죠. 그죠? 자기 거 하나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우월감이 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표도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는 가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으며 참 못났다라고 이웃을 심판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마태는 이런 지적을 마태복음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1절부터 40절에 인자가 자기 생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족속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이르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을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자, 그 밑에는 이제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동정과 긍휼과 마음을 연다라는 것은 내 이웃의 처지가 내 처지나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월감이 작용할 수 없는 것이죠. 저들이 못나서 저렇게 살고 있고 나는 잘나서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 이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을 기준으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과 나나 너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아는 차원에서 사람은 서로 우월에 대한 비교를 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신자들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의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민이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힌 이스라엘과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고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한 입장에서 우리를 가리키고 교훈하며 명령해서 평화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서 스스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다라고요. 막말 우월함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이시죠. 그분을 능가하실 분이 누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건 비교 불가거든요. 그분이 뭐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겠냐고요. 막말로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막 뭐라고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동등하게 취급을 해주신 거라고요. 근데 나는 뭔데 저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냐고요. 권력자들이 지네들이 뭐라고 국민들에게 향해서 괴대지라고 하냐고요. 그럴 입장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 말은 안 하지만 다 국민들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잘나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함부로 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너와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을 아는 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을 아는 자라고요.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린 다 죄 아래 있고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여 나를 다른 사람 위에 앉히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며 그 처지가 곧 내 처지와 방불하다는 것을 아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때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인 거예요.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웃고 저렇게 해도 웃으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만이 가지는 증상이에요. 이러한 증상이 없으면 싸움과 다툼, 전쟁이 발발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월감에서 비롯된 행동들에 의한 상처, 열등감을 만족시키려는 발버둥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죠. 자존감도 가지고 있고 자존감도 낮고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다르죠. 자존심은 상대방과 나와의 비교 대상에서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고 자존감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존재감이 낮은 거죠. 그렇죠? 달라요. 그럼 열등감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삶을 자신의 삶과 비교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 요즘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거기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든 말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탑재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알려면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럼 자존감이 없어지죠. 맨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존심만 상해하고
인종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 간의 문제도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추적해야 돼요. 추적하고 그 완성을 향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제대로 인식하셔야만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을 채우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참다운 복과 자랑과 특권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신앙적 행동의 원칙과 내용과 목표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을 기준으로 제대로 된 결심과 분별과 실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참다운 인간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인식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빛이고 소금이며 진리와 생명과 화평과 복을 가져올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우월감과 열등감의 싸움에 뛰어들지 않게 하심으로 자랑과 싸움과 다툼에서 벗어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